7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성전에 우리를 아름답게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들 치료해 주시고 묶이고 다친 문제들이 풀려지게 만들어 주시옵고 온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이 더욱더욱 가득가득 가슴 깊숙한 곳서부터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마음에 큰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이 코로나19 전국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국무위원들 살림살이 잘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해내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남시의 시장님이야 시공무원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우리 하남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병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 웃게 하시고 혹이라도 고통을 당하는 자들 속히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보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물이란 유형적인 것이든 또는 무형적인 것이든 어느 개인이나 집단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치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보 1호는 남대문입니다. 그래서 남대문이 화재로 소실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저마다 소중한 보물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그림일 수도 있고, 어떤 집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도자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집문서, 땅문서가 보물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저마다 가장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도 가장 보배로운 보물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입니다. 주님은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보물, 바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을 가장 보배롭고 또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신명기 26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훼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배로운 보물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인 만큼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보물입니다. 아주 추한 죄인이었지만 죄로 인하여 사단의 자녀였고 멸망의 자녀였지만 주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보배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보물이요 자녀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를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냐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 말씀합니다.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럽니다. 전도를 통해서 맺어진 너희가 바로 천국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기쁨입니까? 돈이 많은 것? 좋은 자동차를 자랑하고 아파트를 자랑하고 옷을 자랑하고 목걸이 자랑하고 반지 자랑하고 등에 맨 가방 자랑하고 지식이 많은 것을 자랑하죠. 요즘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또 없는 게 있습니다. 준비된 인재가 없습니다. 준비된 인재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기쁨일 수 없습니다. 건강이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것, 몸매가 좋은 것이 부러워서 새벽이나 밤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온갖 보화로 치장되어 머리에 쓰는 면류관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내고 전도한 그 사람들입니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들, 그가 바로 천국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나 또한 전도를 받아 구원을 받았으니 나 역시 천국의 면류관이 되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도하여 찾아낸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나의 영광스러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보물을 갖고 싶어 합니다. 보물은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우리 세상 신앙인들은 많은 보물을 얻고 싶거든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더욱 사랑하고 감싸주며 더욱 기도해 주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배로운 백성들은 야훼 앞 기념책에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있지만은 잃어버린 이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천국문 지옥불이라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가지고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안 돼, 안 돼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가끔 마주치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있습니다. 항상 혼자 생활하는데 어제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중년이기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애들하고 따로 사는가 보다 짐작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이었습니다. 아가씨가 있으면 결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자고 했더니 형들은 인천에서 다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자기만 안 믿고 다른 형제들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교회에 다니도록 인도하지 못한 형들을 모두 혼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형들에게 전해달라고 아주 세게 말했습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아내도록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은 다양한 빛깔과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통해서 만군 야훼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되 아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른 거 다 있더라도 이 하나만큼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다 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21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첫째 벽옥, 영적인 믿음을 뜻합니다. 목회자,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둘째, 남보석, 고듬과 절개를 말합니다. 법관이나 경찰관, 검사에 딱 맞습니다. 셋째, 옥수, 결백과 희생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알맞습니다. 넷째, 녹보석, 의와 푸르름, 정의롭고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민주투사들입니다. 다섯째, 홍만호, 충성입니다. 군인이나 공무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홍보석, 열심을 말합니다. 이 땅의 민초들, 근로자들입니다. 일곱째, 황옥, 자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구급대원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여덟째, 노곡, 오래 참음입니다. 연구자, 학자들입니다. 아홉째, 다망옥, 양선입니다. 양선은 어질고 착하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째, 비추옥, 절제입니다. 경제인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경제를 가름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열한째, 청옥, 청결함과 거룩함과 환경 미화원들입니다.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골목이 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두째, 자정, 아름답고 온유함을 뜻합니다. 상담가들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보석으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장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보배, 귀한 보물입니다. 귀하고 귀한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세워가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귀한 분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8절에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석들이 곳곳마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곳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믿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편지요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유통시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같이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기에 귀한 삶, 귀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복이 귀한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귀한 보석과 같이 우리를 불러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에 맡겨진 아름다운 직책, 직분, 사명에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만들어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함으로 하나님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의 머리에 가득가득 주님 나라에 상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귀하게 드렸습니다. 주여, 주일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 각종 예물에 천배 만배로 복된 예물로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어렵고 힘든 아버지 생활 속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드려져서 더 크게 더 아름답게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복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